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는데 저희 마음에도 주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모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도문 128번입니다. 교도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순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주님 앞에 청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영광송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구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평안아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사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자로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세상 인력에 이끌려 살아온 것들과 나약함, 부족함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각과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진실한 믿음과 영혼이 더 밝아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와 경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법과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적 흐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 광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건강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잘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환우들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도우사 회복되고 새심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님의 종 장동훈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요 앞에 이제 아크릴판을 사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은 혼돈하였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하나의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욕정의 혼돈이고 또 욕심의 흑암이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또 하나의 빛이 되어서 우리는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만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자,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있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땅을 갈아 새로 간 땅이 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땅을 갈아엎고 새로 간 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새로운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묵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묵은 땅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가시덤불이 있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돌이 있지 않게 하고 말씀의 씨앗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땅이 되어야 된다고 그에게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잘 심겨지게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신앙의 앞에 신자가 믿을 신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울 신으로도 우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일 매울 신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울 신으로 쓰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낙함입니다. 낙함이 무엇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아 알다라는 뜻이죠. 낙함이라는 뜻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뉘우치다라는 뜻입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그때에 우리는 잘못을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낙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저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메타노이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다라는 뜻도 있죠.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고개를 들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에 그 회개의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막 몰고 가다가 목적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메타노에아라는 뜻은 우리의 삶에 유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깨우치고 느끼고 눈물 흘려서 이제는 고개를 들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메타노에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회개의 뜻을 두 가지의 의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트로페라는 이 헬라어의 다른 회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뜻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토로페의 뜻입니다.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몸을 돌려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회개는 내 잘못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용기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에 익숙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옷 입은 자들이 누구나 회개로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자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며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빛과 같이 비춰지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는 캄캄했던 내 미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 아주 귀했던 기름 부음의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가
아주 정성껏 준비했던 그 열매로 짠 오일을 모아서 나팔에 부어 한 왕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정성껏 모읍니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다 드리겠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두 팔을 높이 들어 그 기름을 머리 가운데 붓습니다.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게 여겼다. 그리고 치료의 목적, 면역력을 높였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귀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 회개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머리에서 타고 흐르는 이 기름이 나의 몸통을 적시며 나의 두 손과 두 발을 따라 흘러갈 때에 회개의 귀한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의지적인, 매우 의지적인 나의 고백입니다. 회개를 할 때 나의 잘못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갈 때에 나의 의지적인 돌이킴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고백이 여러분 회개의 첫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은 또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을 적십니다. 이제는 내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돌이키는 발걸음과 나의 돌이키는 이 손동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알고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온 것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그들은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돌이켜 예수를 따르니라. 회개의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가슴을 적셔 주십니다. 몸통을 흘러가는 그 기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은혜에 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에스트로페, 나 여호와 앞에 서라, 돌아서라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회개의 본질적인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며 날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흘러가는 기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너희는 할례를 행하며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힘을 다하여 빠져나와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고 주님 회개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계획과 뜻과 비전과 말과 생각과 나의 위치, 모든 것을 돌이키게 하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 가운데 여러분들의 뜻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내가 어둠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회개가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회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회개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불러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신앙의 묵은 땅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이미 굳어져서 그것이 묵은 땅인지 아닌지 전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여러분 천국을 선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두 손과 두 볼과 내 머리를 주님 앞에 향하여 돌이키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기쁘게 생각하였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를 사랑하였던 것들, 나의 부모를 사랑하였던 그 첫사랑, 나의 자녀를 사랑했던 첫사랑, 때로는 나의 직업을 처음 가졌고 나의 공부의 자리를 처음 얻고자 했던 그 사랑, 내가 잊지 않았는지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촛대를 옮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 회개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들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관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실하게 나가지 못했던 것들, 정결하게 나가지 못했던 그 사실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귀한 일들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두 가지의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두 번째는 매일. 스스로 매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을 무겁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지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제까지 나의 뜻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했던 많은 선지자들과 성전에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은 나의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갈아엎는 기회가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저 광장에서 빨간 표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뉘우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켜 고개를 돌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귀한 이 회개의 열매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힘입어 처음 사랑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세상에 구분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온전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머리를 적시고 나의 발을 적시며 나의 손을 적시며 나의 가슴을 적시는 귀한 회개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 이 발걸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들며 또 땀 흘리며 벌었던 주님의 귀한 또 선물들을 잘 준비하여서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우리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성령으로 이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주님 버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의 말씀을 주의 헌금과 예물들을 주님 두려워하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로 천국을 소유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주께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과 가정과 주의 귀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뒤에 가시면서 저희가 마카롱 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뒤에 유아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는데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네, 너무너무 제가 보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실 줄 믿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카롱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시고 가실 때 혹시 식구 중에서 참여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챙겨 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이 한 서너 가정 되시는데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주제로 지난 주에도요 첫 번째 시간 예배로 만나다, 두 번째는요 회개로 만나다였습니다. 다음 주는 금식으로 만나다인데요. 다음 주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가 적어놨듯이 성금요 예배가 또 금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더 광고를 드릴 텐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음 주 광고를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여러분 금식으로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끼도 좋고 하루도 좋습니다. 일주일 전체도 다 좋은데 그건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끼나 또 하루 정도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고, 그때 내가 밥을 한 끼 안 먹었으니까 뭐 6,000원이나 10,000원 정도 하나님 앞에 한 끼 금식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 봉투를 제가 마련할 텐데 그 헌금 다 드리는 거 전부 다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들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저 뒤 오른쪽 히터 앞에 계신데요. 네,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가족들도 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교제 인사 나누시고 집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